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악한 적병과 심판 내가 선 눈 앞에 못 다가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온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그나마니라니까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온 승리하리라 함께 구절의 가운데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걸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선포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온 승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온 승리 오늘 성령을 충만한 예배를 위해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14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우는 사람인가 허무는 사람인가 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세우는 사람인가 허무는 사람인가. 19세기 런던의 홀랜드 하우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아주 유서 깊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0년 9월 나치 독일 공습으로 말미암아 그 유서 깊은 홀랜드 하우스 도서관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안타깝게 도서관의 지붕과 석가래도 가라앉고 책은 불타고 서고에 있어야 될 책들 불탄 잿더미에 굴러 다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폭격을 맞아 다 엉망진창이 된 그 도서관에 런던의 시민들이 찾아와서 그 불탄 서고에서 책을 찾고 또 책을 읽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가 되게 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건물은 불타고 도서관은 불타고 무너졌지만 그것을 찾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치 독일이 건물은 폭격하고 무너뜨릴 수 있지만 런던의 시민들의 정신은 무너뜨릴 수 없고 영국이 나치 독일에 결코 굴복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되기도 했습니다. 후에 저 사진은 영국 정부에 의해서 연출된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만, 그러나 그 영국 정부가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은 아무리 나치 독일이 영국의 건물은 무너뜨릴 수 있어도 영국의 정신은 무너뜨릴 수 없음을 보여주었던 그러한 사진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뭔가 세워나가는 사람이 있고 세운 것을 허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봐도 무언가 세워나가는 사람이 있고 세운 것을 허물려고 방해하고 또 세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목격하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1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집들 가셨나? 시집 가본 적 있어요, 여러분? 시집을 내가 갔어. 근데 집안 시집의 형편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렇게 가진 것이 없는 집안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면 좋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없는 시집에 시집을 가도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부요하게 한다. 그런데 있는 집안에 시집을 가도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여인은 있는 것마저 다 까먹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확인하고 목격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언가 세워가는 사람입니까? 허물어가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허물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우시나요? 허무시나요? 그런데 사탄과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죠? 허무는 일이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탄과 마귀의 일, 그 일은 무엇이죠? 허무는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허물고 구원을 허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유혹에 빠뜨리게 하고 멀쩡하게 있는 것도 허무는 일을 하는 것이 사탄과 마귀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생활하던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가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 당시 고대 시대에 한 족속이 한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면 그거로 끝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앞날이 그거는 보장되지 못했던, 그 나라도 없어지고 그냥 그 민족도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이 지났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지 않고 바사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바사 제국의 왕이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역사에는 키루스 왕이라고 하는데 대단한 왕입니다. 역사 기록에도 대단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이 자기를 감동시켜서 내가 너희한테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고 성전 기물을 다 가지고 와서 지금 어느 창고에 있다고 하는데 너희들에게 다 내줄 것이다. 이거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해라. 그리고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의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던 일부 사람들이 그거를 방해해요. 못 짓게 한다고. 자, 고레스 왕은 에스라 1장 2절로 3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방해를 하죠. 자, 그것이 에스라 4장 4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더니 방해합니다. 그리고 바사제국에 서신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 별 관심이 없고요, 독립하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략하고 모함합니다. 그러니까 세워나가는 것을 세워나가지 못하게 하고 세워져 있던 것마저 허무는 것이 이 사단과 마귀의 일, 악한 사람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새 아파트를 좋아합니까? 헌 아파트를 좋아합니까? 신축 아파트를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신축을 그렇게 좋아해요.
얼죽아라고 있지,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비슷한 말이 있어요.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그 신축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걸 누가 허문다고 해봐봐.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가만 안 두지. 그래서 이 성경에도 아가 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호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호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가수원에 꽃이 피고 지금 가수원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봄철에 이 농사 지을 철이지요. 논에 물 대고 벼를 심었는데 논에 물을 빼거나 심은 벼를 다 뽑아내면 그거는 보고 있어야 돼요? 보고 있지 말아야 돼요? 그 방해하는 것 그거는 안 되지. 그러니까 아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여호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게 한다? 집을 세워나간다. 허물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세우십니까? 허무십니까? 세우시지. 그러니까 우리를 모든 것들, 우리 이 삶이 모든 것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우리 어머니가 통화를 하는 걸 제가 옆에서 우연찮게 듣게 됐어요. 그때 집에는 우리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70년대 집마다 까만 전화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는데 아주 오래도록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다 맞대. 근데 저쪽에서 여자가 전화를 했다고. 여자가 전화를 했는데 그 여자가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얘기가 다 맞아. 아버지 이북에서 피난 나와서 뭐 사업하고 하는 얘기를 그 여자가 그대로 하는 거야. 근데 성만 달라. 우리 아버지 이름에 성만 다르고 다른 게 다 똑같아.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응? 어른들은 그거를 전문 용어로 바람이라고 하는데 뭔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전화를 다 들으시고 한참 통화를 하시더라고. 근데 언성 높이지도 않고 흥분하지도 않고 다 듣고 나더니 전화를 끊어. 그러더니 내가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뭘 생각하시다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그 우리 아버지 들어오셨어요, 저녁에.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한 3개월쯤 지나서 가까운 어느 분이, 친척 중에 한 분이 우리 어머니를 찾아왔어.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예요? 좀 이상하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외갓집으로는 다 소문이 돌았더라고. 뭔가 썸씽이 생길 것 같다. 곧 큰일 날 것 같다. 그러니까 누가 귀뜸해주러 온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근데 그 여자가 나한테 어떤 여자가 전화했던 거는 맞다. 그런데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왜 전화했겠냐? 우리 애 아빠하고 그 여자하고 사이가 좋았으면 전화 안 했다. 지금 사이가 나빠진 것 같다. 그러니까 골탕 먹으라고, 가족의 분란 일으키라고 전화를 한 것 같다. 나도 그 정도는 생각은 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애 아빠를 이것 하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미 지나간 것 같다. 지나간 것 가지고 뭐 얘기를 하느냐? 딱 잡아대더라고. 그리고 내가 본 거 아니기 때문에 애 아빠는 그럴 일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때 어리지만 우리 엄마를 다시 봤습니다. 이거는 1970년대 얘기예요. 요즘은 세월이 바뀌어갖고 또 이렇게 내가 말씀드리면 목사님 오래된 사람이라 뭐 가정에 그런 일이 있어서 참으라고 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 뭐 요즘 알아서 하시라고. 근데 그 이후로 그것 때문에 분란은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몸도 여러분들이 세워나가야 돼. 안 좋은 거 막 먹고
뭐 그냥 막 규칙적으로 생활 안 하고 막 그냥 막 살면서 건강이 좋아질 일은 없어요. 이미 자기 몸이 좀 안 좋은 거는 자기가 생활 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망가진 거야. 근데 계속 망가진 걸 알면서도 그냥 뭐 안 좋은 거 먹고 그냥 불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해. 건강해 달라고. 그리고 또 그렇게 안 좋은 거 먹고 또 약은 그렇게 집어먹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60 넘게 살아보니까 밤늦게 할 일이 없다. 밤늦게 할 일이 없다고. 9시만 되면 불 끄고 자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10시, 11시, 12시까지 안 자고 새벽에 못 일어나고 그리고 피곤하다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봐. 피곤할 일이 없다고. 근데 밤늦게까지 아무 쓸데없는 일에 그냥 신경 쓰고 뭐 그리고 생활을 하고 뭐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 자 그냥. 아멘 왜 안 합니까? 9시만 되면 불 끄고 자. 목사님 너무 일찍 일어나잖아요.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럼 되지. 자기 몸을 스스로 망가뜨리지 마세요. 자기 몸도 스스로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워나가지 허물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단과 마귀는 모든 걸 허물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워나가신다. 그거를 잊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세워나갈까?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겠지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세워나가는가? 이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부터 사람들은 뭔가 세워나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세운 게 뭐예요? 바벨탑이야. 바벨탑을 왜 세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죠. 바벨탑을 세운 분명한 이유가 창세기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누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사람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뭔가를 세우고 짓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두바이에 위치한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여기 한번 보려고 수없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갔고 한동안 이 도시가 대단했어요. 두바이에 있잖아요. 대단했지. 그렇죠? 그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왔다고. 그리고 영원할 줄 알았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동 전쟁 때문에 두바이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빠져나오고 있어요. 다시 그 도시가 회복될 것인가 장담하는 사람이 지금 거의 없어요. 높이 세웠지만 오래 갈 것이라고 세웠지만 그것이 한 세기를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은 중국 동간에 위치한 사우스 차이나 몰이라고 합니다. 20만 평에 입점된 매장이 2,350개예요. 그런데 2005년에 오픈할 때 분양이 안 돼서 99%가 문을 닫았답니다. 지금은 좀 회복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뭔가 세우고 뭐 애를 쓰고 수고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그것이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음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체면을 세워달라, 자존심을 세워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구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지금 막 도망을 다니고 피해 다니고 어려움에 처해서 한 곳에 머물지 못했어요. 형을 피해서 막 피신을 하다가 한 데서 그냥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그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한 꿈을 꾸게 되죠. 아니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야, 심상치 않구나. 꿈속에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그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확신하고 잠에서 깨서 뭘 하지요? 뭘 해? 야곱이 잠 깨어 돌베개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것이 창세기 28장 18절로 19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큰 건물을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자고 일어나서 자기가 세울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 베고 있던 돌인 것을 알고 그거를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고 살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우리를 위에 있게 하시고 머리 되게 하시고 구워주는 삶을 살아가게 함을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거기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취하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더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울 것은 뭐냐?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제 낮에 굉장히 더웠어요, 여러분. 어제는 정말 덥더라고. 내가 일이 있어서 좀 나와서 걷다가 너무 더워갖고 강남역으로 내가 내려갔다니까. 한참 더울 때 역으로 안에 들어가면 덥습니다. 근데 어제는 밖에 얼마나 더웠는지 강남역 그 지하 도로 내려가니까 시원해서 그런데 내가 강남역 이게 자주 다니지 않아서 그런지 이 교회로 들어오려고 이 입구를 찾는데 올라가면 다른 데고 올라가면 다른 데고 국기원이 나오지를 않나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또 그냥 정신이 없었어 조금. 그래서 이거 어디로 찾아야 가나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정신없이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토요일이라 그냥 양복 입지 않고 그냥 편하게 입고 가고 있는데 목사님 또 그러는 거야 또. 누가 또 그러고 이제 봤더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 청년들이야. 어디 가니? 우리가 대학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토요일만 되면 강남역 주변에 노숙자하고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분들 봉사를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때가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정말 어제 출입금만 헤매지 않았으면 내가 커피도 사주고 빵도 사줬을 텐데 내 머리에 지금 출입금 찾느라고 내가 그냥 기도만 해주고 그냥 보낸 걸 내가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 근데 내가 기도해 주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어제 그렇게 날씨가 좋고 다 들러 산으로 꽃구경 가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젊은 청년 아이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정말 마음이 좋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세상의 것을 세우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의 자녀 될 때 우리를 더욱더 높이심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은요 제국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제국들이 많았어요. 고대 바벨론 제국, 알렉산더 제국, 인도의 무굴 제국, 몽골의 칭기스칸 제국은 지금도 유럽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바울과 예수님 시대 로마 제국이 있었고 그리고 근대에 영국의 대영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국의 특징이 있어요. 제국의 특징이 뭐죠? 사람을 죽여서 세우는 게 제국이야.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야 제국 하나가 세워져. 그것도 영원하지 않은 제국을.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사람이 죽어나갑니까? 사람이 사라져 나옵니까? 살아나온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에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사탄과 마귀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신다는 거야. 자기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요? 기억도 못해. 지금 텔레비전에 그렇게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고 가수가 나오고 그러지만 영원하지 않다고. 안 불러주면 나오지도 못해. 알아요? 그리고 영원히 인기를 갖는 사람은 없어. 다 사라진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잊지 않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한 분들이지. 왜 귀해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가 되기 때문에 귀하신 분들이야,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요.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세워 나가셨어요? 사랑으로 세워 나가신 거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기꺼이 죽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랑할 때 나도 세워지고 내 옆 사람도 세워지고 우리 모두가 세워짐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우는 사람이 있고 허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를 가나 허물지 아니하고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세우고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간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루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전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